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주님,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찾아 나선 우리의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가정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세상의 문화와 환경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험과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아이들의 삶과 신앙을 무엇으로 붙들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마주한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해석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여름 사역과 워터풀 선데이를 준비하는 동안 돌아보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각 부서의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이 모든 사역에 앞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섬기는 분들이 지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당일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들 속에서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시간 또 한 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이 조성모라는 가수가 불러서 히트한 노래 중에 이 본래 시인과 촌장이라는 팀이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시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이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러 가지 어지러움들로 인해서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탄식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나름의 히트를 기록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노래의 형태로 담아낸 본문들이 있습니다. 비유와 노래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질 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전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이사야 5장에는 이런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하여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노래라고 불려지는 비유 이야기인데요. 이 노래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설정이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유다 백성들은 포도나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이 농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노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시작이 어떠한지 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노래로서의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좀 더 가사 같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런 노래가 왜 나왔을까요? 포도나무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부터는 이제 그 현실이 어땠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런 걸 일종의 그 팩폭이라고 하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현실은 그 포도나무가 농부를 외면하고 사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포도나무와 같은 자기 백성들에게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실 지경이 됐고요. 또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살육을 저지르고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만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큰 고통이 있었고 결국에는 앞으로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한탄하시는 내용으로 이 노래가 끝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 노래는요, 농부를 떠나버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고 신실한 농부의 돌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땅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도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부르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무로 살아가는 존재가 갖추어야 할 온전한 마음, 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무로 부름받은 존재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믿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그분의 돌봄 아래에 있는 나무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삶에서 이 믿음 갖고 살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여러분, 그게 마음처럼 되십니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 정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이 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삶이 왜 이런가 싶을 때가 사실 더 많고요.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지할 곳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게 가슴을 두드릴 때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회복의 길로 들어설 때 그 시작은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품꾼이 될지언정 내게 돌아갈 곳이 있구나, 나에게 아버지가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기만 해도 그에게 주어진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 믿음은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아는 사람들은 불안을 넘어설 수 있고 나의 무능 다음에도 갈 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 이것이 믿음의 실력이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 든든하게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남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첫 번째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믿음의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뿌리 내리는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는 시간을 견디는 것.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본문을 가지고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그 첫 번째 도성이 여리고였죠. 하필이면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였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으로는 물리적 함락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여리고는요, 평지가 아니라 인공으로 만들어진 언덕 위에 있어서 방어하는 군대가 절대적으로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고요. 성벽의 높이가 10m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이 성벽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맨몸으로 넘는다는 건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해법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소리내지 않고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60만 명의 군대를 포함해서 총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갓난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무장한 군대와 나팔 부대까지 다 준비해서 매일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꺾이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갖고 걷기를 시작했을지라도 금방 피곤해지고 불안해지고 의심과 불신이 쌓여서 더 이상 걷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마치 흙밭에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이파리 하나를 보게 되기까지 깊이 뿌리 내리는 침묵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씨앗이 죽은 건지 산 건지 확인할 길도 없고요. 그거 확인하겠다고 씨앗을 다시 파헤쳤다가는 곧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답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묵상할 때에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아니면 열매 맺는 좋은 땅인지를 생각해보고 반성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사람 마음은 하나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일이 잘 풀려갈 때에는 좋은 땅 같다가도 곧바로 돌밭처럼 굳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걱정으로 가시덤불처럼 어지러워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땅인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 봐야 여러분, 그거 스스로의 힘으로 못합니다. 땅이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기경합니까? 굳은 마음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깨버릴 수 없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요, 그 복잡한 심경을 스스로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을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그 손길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옵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닥칠 때 그런 마음의 기경이 일어납니다. 굳어있는 우리 마음을 마치 삽으로 비집고 들어오듯이 예상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전개되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 심겨진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뿌리 내리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무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는 믿음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 마음과 삶에 열매가 맺힐 때가 오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 비로소 그 성이 무너졌듯이, 흙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던 씨앗이 지면 위로 작은 이파리를 들어 올리듯이 그 시간의 의미를 알게 하는 열매가 보이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런 때가 되면 나무로 부름받은 존재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 태도가 있는데요, 바로 삶의 열매가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요, 삶에 이루어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거나 우연히 주어진 행운이라고 여기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고단한 분투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상이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 이사야 5장에는요, 이 농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꺾여버린 포도나무, 즉 스스로 열매 맺는 일에 철저히 실패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받은 상태로 살아갈 때에만,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참된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증명되어 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도망치기 급급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다 망하고 실패한 게 분명해 보이는데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고백을 그들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여러분, 나무로 부름받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믿음의 태도는 나의 힘으로 삶의 열매를 빚어내겠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과 결단으로 좋은 나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고 마음이 가시덤불처럼 어지러울 때 그럴수록 더욱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찾고 붙드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죽은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아도 그런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은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 자신으로 가득하여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불안과 어지러움을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돌밭처럼 굳어져서 한 걸음 떼기가 무거워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뿌리 내리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삶, 삶의 열매가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그 삶의 태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막한 순간들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